시험의 이유와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고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폴 틸리 박사. 그는 경계선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율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인생의 경계선상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늘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위와 같은 실패의 인생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실패, 동일한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시험의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좋은 의미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발로였습니다. 발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람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답사할 때에 그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비옥하지 못한지 땅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땅의 농산물과 주목들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실과가 있다면 그 실과를 한번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땅 거민을 살펴보라 했습니다. 거민들이 장대한지 그렇지 않은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담이 있는 성인지 아니면 담이 없는 곳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가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두 사람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함께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스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뜻을 보면 포도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포도송이 에스골,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27절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오면서 2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축복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들 놀라운 땅이다, 엄청난 축복이 있는 곳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정작 결단하는 문제에 와서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 과장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 과장된 표현입니다.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이 장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인 몇 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장대하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과장법을 우리는 흔히 접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과장되이 표현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일 때문에 우리 교회는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종종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 하는 이야기 가지고 과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과장되이 표현하는 것이지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처럼 과장법을 악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더불어 자기들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도 자신들을 보면 메뚜기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또한 가정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과장이고 자기 비하고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크게 부르짖으며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들갑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나를 통하여 반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성막의 영광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기적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의 한계점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기적이나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인데 아무리 손에 잡히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자기 위기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 자기 뜻 가지고 자기 지혜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인본주의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종주의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자신은 어때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이는 환경과 물질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위기가 옵니다. 자녀 간의 관계에서, 또 대인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보이는 환경,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통장에 적금되어 있는 그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 가지고 물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적들이 나타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현상을 쫓으려 하니까 40일 광야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성하게 인도하시며 그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한번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그랬다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장구 치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다시 38년을 더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봅니다. 불평하는 정탐꾼도 문제지만은 그들의 불평을 받아주고 맞장구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맞장구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불신앙의 말에 동조한 결과 2년 만이면 끝날 그 광야가 다시 38년이 지속되지를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해 있는 그런 문제점들 2년 아니면 짧게 여러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따로, 입술의 고백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다 따릅니다. 우리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 보시면은 여러분 무엇가 더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리가 많습니까? 짜증이 많습니까? 한숨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입술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서 광야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문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적인 사역들, 우리 예수님께 베푸셨던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매 장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가슴이 뜁니다. 숨을 쉬기 힘들 만큼 감격에 벅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체험들 자체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눈만 감고 잠만 자면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다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은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깨우침을 주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시고 환경에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다 은혜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한 그 서두에 보면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지금 또 어떤 교파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문구가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다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고백이요, 기도요, 선포입니다. 나도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응답하게 되면 우리의 기업은 자꾸 상실되어 갑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런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기업을 상실하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 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기업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뉴스위크에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로이 웨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석 전시회에 참석을 합니다. 자, 마음에 드는 신기한 돌을 발견했지요. 푸르고 회색빛이 도는 그 돌에는 15불이라고 하는 가격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하여 단돈 10불에 그 마음에 드는 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정밀 감정을 시켰더니만 깜짝 놀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돌은 어떤 돌이냐? 1900캐럿의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파이어 원석 가운데 가장 큰 원석입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판 주인이 그것이 사파이어인지 알았다면 함부로 팔았겠습니까? 사파이어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헐값에 그것을 넘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가치를 알아야 현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만 보지 말고 영광스럽게 펼쳐질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천국 가치를 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세 세 번째는 우리 계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야 됩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능히 이기리라. 지금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갈렙이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그 땅을 다 보았습니다.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참 비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진실이라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잘못 본 것 아닙니다. 성벽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키 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렌즈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결국 그러한 시각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부정적인 보고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계산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관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 그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봐도 종살이에서 탈출한 이런 오합지를 가지고는 성산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논리적인 결과지요.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그들 계산에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의 군중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그때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주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다이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가능합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계산대로 어린 소년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두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폴 틸리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계산해 넣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빌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계산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지역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발버둥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도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5월 9일 대선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를 이 땅에 주옵소서. 이 나라를 평안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 경건하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레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으로 세임받는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걸림돌이 안 되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이 땅은 더 이상 추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 사역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무너져갑니다. 2010년도 35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울증과 또 자살로 인한 경제 손실이 얼마냐? 11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하루에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산 속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토록 많은 간증과 위로를 받고 살아왔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을 말하고 악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속이는 영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소리만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